지난 1월 달이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 목회자가 교회 내에 아마 월간지 같은 잡지에 글을 실은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가 몇 프로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죠.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과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또 교회가 커지면서 마치 물로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다. 자, 수분이 객관적으로는 탈수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인은 정작 물을 먹을 마음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증상이죠. 우리가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가 그 교인들을 볼 때 이 수준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이 이것보다 더 나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수준이 아니면 이 수준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다. 그분의 그 목회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할 때 교회답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교회의 기준이 뭐냐? 어떤 교회가 돼야 교회다운 거냐?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죠.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뜨겁게 열심히 한다. 되게 중요한 교회다운 것 중에 하나이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는 열심인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교회가 더 도덕적인 교회가 되는 거냐? 삶이 바르고 온전하고. 교회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도덕적인 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도덕적인 사람들 적지 않게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만으로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둘을 합쳐서 말씀과 기도에도 열심히고 또 삶도 도덕적인 교회. 아마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아마 그런 교회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가? 라고 물으면 뭔가 또 글쎄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보는 모든 교회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 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이 하나 사도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기도에 힘을 썼다. 자, 말씀에 배우기에 열심히 있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자, 이런 교회를 사실은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교회는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죠. 두 번째 모습은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모습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그 교회 부흥에 대한 책들을 좀 나눴지만 거기에 보면 세계 교회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때 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웨슬레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를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극도로 임해서 그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들이 그 웨슬레 일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그 대각성 운동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이런 역사들이 똑같이 나타났고, 평양 대부흥에서도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돈을 떼먹었다. 장로가 앞에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회개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가 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때도 두려움이 임했고, 항상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다 회개를 했어요. 이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드물기는 하지만 교회 역사상 부흥의 때에 역시 일어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인데 그게 44절과 45절이에요.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세 번째 모습은요, 참 놀라운 모습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일부의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썼다. 같이 공통으로 사용했어요. 개인 소유가 없어졌던 교회였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과 소유를 판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이겠죠. 그럼 이것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나누어 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즉 교회가 경제적으로 평준화되는 일이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은 이거요. 요즘 뭐 우리가 이번 정부가 막 부자들 세금하는 거, 또 법인세 올리는 거에서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거쳤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막 불평이 생겨요. 내 돈 뜯어간다고 생각하고 종부세하고 뭐 다 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하나가 됐고 자기 거 다 내줬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보다 더한 기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적은 많았지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 세 번째 모습까지 이룬 교회를 역사상 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주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일반 교회에서 이러한 세 번째의 교회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세 가지 모습이요,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것을 다 물질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물질과 재산보다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보니까 이거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다고 할 때 우리가 세워야 될 사실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도 없고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을 수 있고, 첫 번째는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을 수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됐는데 세 번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건요, 이게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왜?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를.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교회는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실제 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라 하고 아마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 모습을 못 보여주는가?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모습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것은 머리가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몸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취해 보셔서 잘 모르나요?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몸이 똑바로 안 걸어요. 저는 알아요. 똑바로 안 걷습니다. 진짜 갈짓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과 생각과 몸이 따로 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몸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머리야. 무슨 생각을 하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바디, 몸이다 할 때는요, 여러분 몸은 뭡니까? 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몸은 행하는 거예요. 몸은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놀고 먹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쉬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은 행하라는 거예요. 몸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원하신 뭔가를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몸이 아닙니다. 내가 놀고 있고 쉬고 있다면 나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를 들면 제 몸이라고 할 때 마도인의 몸이다 그러면 마도인의 몸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마도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박철수가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죠. 나의 몸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따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9번인가 또 10번인가 했어요. 그 중에 제가 7월쯤에 몸과 머리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치매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교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입니다. 제가 분명히 했어요. 녹음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몸 전체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머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죄다.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것도 죄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이건 월권행입니다. 몸이 머리에 할 일을 자기가 넘어서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 노릇해야 되는데 주님이 머리 노릇 안 하면 누가 머리 노릇하겠어요? 나 자신이 머리 노릇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 머리. 진짜 머리는 아닌데 가짜 머리.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다.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교회에서 보면 사사기였어요. 근데 그 사사기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키센텐스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결론은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울 왕이 나오기 전이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각자가 머리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왕 노릇한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게 영적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좀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우리 아내와 밤에 이제 집으로 오는데 차들이 불이 막 부시잖아요, 밤에는. 그래서 불 얘기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 색약입니다. 색약이라서 빨간불하고 노란불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밟을 때 저게 무슨 색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저게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저는 두 색을 놓으면 알겠어요. 노란색이 좀 옅고 빨간색이 좀 진한 거 알겠는데 한 색만 딱 보여주면 이게 빨간이냐 노란이냐면 글쎄. 이런 종이에 쓴 색은 잘 보이는데 이 빛의 색깔에서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색약이. 그래서 제가 이과 좀 쉽게 살려고 이과 가려다가 이 색약 때문에 못 가고 문과로 억지로 턴을 했었죠.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색약 테스트를 하는데 고1 때 처음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상한 책자 가서 이렇게 넘기면서 뭐 읽으라고 그래. 앞에 줄줄이 서가지고 뭐 하나. 그래서 딱 해서 내 차례인데 딱 봐서 이거 뭐야? 선생님이 구요. 그랬더니 와 웃어. 주변 애들이. 너 그게 구로 보여? 내가 당황해서 나 구인데 이거? 그거 6이야. 또 봐도 9예요. 제가 우리 아내랑 운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사람이 자기가 보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9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9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세계학이 50%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인구에. 그러면 6인데 50% 세계 이거 9야. 그럼 9 되는 거예요. 51%가 세계학이다. 그럼 다수결로 9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사람은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는데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9가 옳다고 생각해. 지금도 나는 9로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아.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진짜가 아닌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화된 사람들 속에도 남아있는 되게 쓴뿌리입니다. 이게 잘 안 뽑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9가 아닌 것처럼 나는 9로 보이지만 9가 아닌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게 틀렸음에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얼마나 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감신대학 학장이셨죠. 고윤성범 학장님이 있어요. 그분 따님 윤남옥 목사. 여자분이야. 이화여고 나오고 감신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수석으로 깔았던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목사. 지금 한 70 가까이 70 좀 못 됐군요. 그분의 책을 제가 봤어요.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박사했는데 그분은 신유 은사가 있고 축사 은사가 있어요. 여자 목사 조그마한 분이. 근데 그분이 책을 보면 자기가 어느 부흥 집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의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책에 썼어요. 주님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의는
내가 옳다는 것, 자기를 찬양한다. 맞죠? 자기를 찬양합니다. 자기 의는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 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는 자기를 예배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 의는 사탄적이다. 여러분 틀린 말 있어요? 자기 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남의 높임을 받기로 안 하고 나를 예배해요. 그게 사탄적이다. 자기의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짝퉁머리가 내가 내 머리 노릇하고 살아요. 자아가 내 인생의 머리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는 바지 사장이야. 그리스도는 명목적인 머리야.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머리고 뒷방 늙은이에요. 내가 실세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목사를 해도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높여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를 높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마귀가 너 나를 높여. 그럼 우리가 절대로 마귀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대단한 인물이야. 너를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이브를 욕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넌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머리가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나를 섬겨야 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래서 너는 찬양받게 되고 너는 높임을 받게 되고 너는 프리야.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봐. 매일 하나님한테 짓 눌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My way. 네, 노래도 있지만 My way를 살고 싶고 My way를 잘 산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박수를 쳐주는 게 세상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왕이 된 순간 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요. 지난달 목회자 회의가 저희 분당지방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머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해서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했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살았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목회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머리 노릇하고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교인과 다른 목사님들이 확실히 빨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도전을 받고 좀 충격을 받은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모범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조차 그리스도의 목회를 한 거냐 나의 목회를 한 거냐. 신앙의 싸움은요 결국에 가면 그거예요. 누가 머리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그 수준으로 가면요 도덕은 넘어선 수준이에요. 도덕 전혀 걸리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누구보다도 잘 살았다고 얘기할 만한 상태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 많이들 지고 말아요. 사실은. 오늘 42절 43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먼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은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제가 1월 달에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의 목회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목회를 한 거예요. 즉 사도들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목회를 하시도록 사도들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러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일을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목회가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44절이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이게 뭐예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의 목회가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벽한 복원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아마 전무후무한 교회가 이때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잘 걷질 않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친구가 방송사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매일 그 차 위에 이렇게 빨간불 있는 거 안에 있다가 괜히 펌 잡으려면 탁 키고 뭐 막 삐용 울리면서 막 하고 우리 앞에서 과시하려고, 아무 비상사태도 아닌데 그거 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불 켜고 가는 거 안 믿어요. 우리 친구처럼 또 올려놓고 또 그냥 폼 잡고 막.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개차 얻어 타는 입장이고 운전 차가 없을 때인데, 차가 그때는 드물 때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말이야, 우리 친구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동네 슈퍼 갈 때도 차 몰고 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식 한심하네. 어떻게 동네 슈퍼도 차를 타고 가냐, 걸어가야지. 난 늘 걸어 다니고 버스 탔던 시절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부터 저도 슈퍼 갈 때 차 타고 가더라고요. 똑같이 됐어요. 그게 더 빠르고 간편하니까 그냥 차 타고 휙 갔다 와요.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 거 안 갑니다.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몸을 안 움직여요. 제가 어릴 때는 겨울에 아이들이 동네에 나와서 바글바글 했어요. 집에 안 있었어요. 추운 날에도. 나와서 제기 차고, 뭐, 팽이 돌리고, 연 날리고, 쥐불놀이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요즘은 길이 조용하잖아요. 날만 추우면 애들이 없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휴대폰 만지고 있어요. 몸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 건강하려면 의도적으로 걸어야 되고,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운동을 해야지. 그냥 삶이 이제는 운동이 되는 시대가 지났어요. 스포츠도 이제 스스로 운동 안 하고 남들이 운동하는 걸 지켜봐요. 그래서 채널 돌리면서 스포츠, 야구 보고, 배구 보고, 농구 보고, 자기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잘 안 움직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교회도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몸인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저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보면요, 그 예배가 일종의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토요일 날 리허설도 하고요. 벌써 막 예배 중간에 뭐 몇 사람은 왔다 갔다, 야 이제 너 나갈 때야, 뭐 장모님 나가세요, 뭐 서로 주고받고 착착착 해가지고 하나라도 삐끗하면 예배가 틀어지는 만큼 일종의 아주 기획된 드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큰 교회 예배는 막 멋있어요. 조명이 이쪽에 쫙 들어오면 성가대가 또 관현악단 들어오고,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예배를 봐요.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봐요. 구경해요. 말씀도 목회자가 해줘. 기도도 대표 기도를 해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사실은 다, 말씀도 내가 봐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예배 가면 말씀 다 풀어서 다 이렇게 요리해서 줘. 대표로 기도해줘. 성가대가 더 나보다 좋은 목소리로 찬양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인들은 뭐예요? 몸인데 움직이지 않는 몸이 되고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군지를 보세요. 주어. 그들이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교제하고 그들이 떡을 떼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주어요. 동사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인 교회. 각 지체가 다 움직이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몇 지체만 움직이는 거, 목회자와 몇 사람만 지금 봉사하고 뛰고 이리저리 뛰고 나머지는 조용히 앉아.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언젠가 그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미국 교회를 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미니스터 하면 물론 장관이라는 뜻도 되지만 교회에서 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니스터하고 모든 교인들. 이 교회는 어떻게 미니스터가 되게 목사, 이렇게 아무개 목사 쓰는데 주보에. 모든 교인들이야. 근데 아래 보니까 목사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직함이 있냐면 어시스턴트 미니스터. 어시스턴트 미니스터라는 거는 보조, 도와주는 미니스터. 그러니까 미니스터가 누구예요? 실제로 사역을 하는 건 다 교인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실은 온당한 주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미니스터예요, 교인들이. 어시스트한다는 건 뭐예요? 골을 룸에 있어서 골은 교인들이 넣고 목사는 골 어시스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골은 교인들이 넣는 거예요. 사역은 평신도가 하고 목사는 평신도가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자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지당한 말인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미 있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의미 없는 삶이 뭐냐? 내가 머리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성공을 거뒀어도 내가 머리가 되어서 이룬 것은요, 사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 나가리예요. 다 바람에 날려 없어질 얘기들이에요. 남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날에서 남는 것은 뭐야? 내가 몸으로 살았을 때,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몸으로 산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은요, 그것은 다 가치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즐겁고 인생은 즐거워해.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뭐 하나님 뭐라고 하든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인생 즐겁게 살고 나 신앙생활 잘했어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로도 교회 시리즈로 설교할 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 영적인 지도자를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봉사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는 뭘 한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 제가 설명했죠. 이것은 영어에서 준비시킨다. 프리페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원어가 그물을, 네트를 뚫어진 데, 물고기 잡고 뚫어진 데를 이렇게 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고기 잡을 수 있게. 즉,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 수 있도록 주일날 그물 다 기워주고 목사가 다시 나가서 그물 던져봐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목사가 봉사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일반 직장을 가진 평신도들이에요. 그들이 각자의 삶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어시스턴트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하는 게 진짜 미니스터고, 주일날 목사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도와주고.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생각하고, 우리는 신경이 몸과 머리와 관계 신경망이 있다고 그랬죠. 몸에는 생각할 기능이 없는데 신경망이 있어서 머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뭘 만지면 머리에게 보고하고 머리가 지시하면 손은 또 그 따라 행동해요. 그 신경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령에 100% 순종했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전달이 돼서 그들이 그 영적 신경망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한 거예요.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핵 키워드가.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이 사역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사역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 노릇한 게 뭔가? 또 하나는 내가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게 뭔가? 잘못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949년 중국 대륙을 장악한 모택동이 1949년 중국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모든 종교를 소멸한다. 그게 당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서 1953년까지 모든 몇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반혁명죄로 다 사형을 당하고 몇만 명이 수감됐어요. 그 주울레라는 총리가 오요종이라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에서 신학을 했던, 유니온은 아주 극좌예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사실 유니온이. 거기서 신학을 한 오요종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만든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삼자라는 세 가지의 자치를 스스로 하자 그 말이에요. 자치, 교회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자. 자양, 양육이죠. 스스로 양육하고, 자전, 스스로 전도하자. 그게 삼자예요. 우리 스스로 외국교회 다 끊고 선교사들 다 끊고 우리끼리 그냥 교회하자. 스스로 교회하자.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인데 사실은 이 스스로가 아니라 뭐예요? 공산당이 명령하는 거죠. 공산당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의 모택동 정권의 삼자교회가 사실은 굴복한 거죠. 그거 안 한 사람 다 감옥에 넣었는데 이 유니온 신학을 나온 이 당시 삼자교회 지도자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기적 다 믿지 않고 뭐 자유주의 신학을 했으니까 그게 뭐 삼자교회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있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 모택동의 아내이자 아주 혁명가 강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엔 신문에 이 강청이라는 여자아이가 많이 났죠. 그 강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기독교는 이미 역사박물관에 들어갔다. 이제 박물관에 있어. 옛날에 있었던 교회다.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 부흥을 시켜서 지금은 중국교회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부흥을 했어요. 지하에서. 그 삼자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20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삼자교회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했을 때 그 대답이 아주 심플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싸움이죠. 공산당이 머리가 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머리다. 그래서 나는 감옥 가서 20년 8개월 있었다. 다 늙어가지고 나와서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된 분이에요.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죠. 여러분, 머리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누군가를 보세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한 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대부분은 내가 머리 노릇한다는 걸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 노릇을 한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주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시켜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움직였냐?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게 할 만큼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모습일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흉내를 못 낼 뿐이지. 그렇게 가지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제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목회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키워드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건 싫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 싫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끊어내고 난 그냥 이 수준에서 살래라고 내가 결정한 삶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 너 내 말을 그냥 네가 끊었잖아. 네가 적당한 선에서 네 맘대로 내 말씀을 카트하고 네가 그 선을 네가 정했지 않느냐.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참 살면 살수록 의미 없는 삶이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머리 노릇하고 산 삶이에요. 정말로 뼈아픈 삶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지나간 삶. 그래서 요즘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늘 지난날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고 이 정도까지 두신 거 고맙고 감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과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몸으로 산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산 삶만 남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삶만이 남아서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19년에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